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온 지 벌써 3주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축복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북부 지방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침 그 나무가 12그루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나무들이 제법 자라났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나무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베드로 나무, 야고보 나무, 또 요한 나무, 예수님의 11제자 이름이 붙인 나무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자라거라 쓰다듬으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 나무에 대해서만은 뭐 하나 그 누구도 축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날 때마다 이 옛기 더러운 놈, 예수님 배반한 놈, 지옥에 나가라 하면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나무를 쏘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유다 나무는 점점점 시들어 메말라갔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11그루의 나무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좋아하죠. 그런 말 듣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반대로 저주의 말조차도 입에 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600번 정도 쓰여져 있고, 복과 관련된 그러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약 1000번 이상이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란 말을 찾아보니까 약 300번 정도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찌 그 자녀가 잘못되게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12명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제2막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고 결국은 제2막의 인생을 성공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는 과감히 고향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었을까?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란에 머물고 있었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쉽습니다. 이전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도전하십시오. 한번 무언가에 미쳐본다는 것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첫 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미 삶의 방식이 또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미 정착해서 오랫동안 안정된 삶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고향과 또 같은 그 하란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떠난 사람은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그곳에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라면 상관없습니다. 혼자 뭔가를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면 히브리 기자는 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받을 땅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감하게 용기 내어서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고향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따른다면 너무나 그 길이 고생스럽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그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사고 파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신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비록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기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두려움 반, 설렘 반 이렇게 찾아옵니다. 돈 걱정, 가족 걱정, 먹을 것 걱정 등등등. 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가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과감히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감이 크면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온 지 2008년 8월 이맘때쯤에 왔으니까 만으로 16년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세월이 손살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떠나올 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보통 유학하면은 1년에 어림잡아도 1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다 해서 그 정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저는 우리 집 형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다. 더구나 유학 올 때 유진이가 3살, 유빈이가 9개월이었으니까요. 이 깐난쟁이를 데리고, 이 가족을 데리고 무슨 생고생을 시키려고 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 머물면서 부모님 곁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신학교 잘 나왔으니까 한국에서 목회의 길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떠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걱정시킬 것 알면서도 굳이 유학을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그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여기서 머무는 것보다 너무나 그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꼭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면서 분명히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잘해낼 수 있을까? 또 더 부응할 수 있을까? 이전처럼 똑같으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왜 이러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더 크고 기대감이 더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그 부흥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황야와 물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느냐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이 말씀이 어쩌면 마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유대 민족에게 준 말씀이고 그냥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약속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론 유대 민족의 첫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장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이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을 믿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 성경에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줄을 쳐놓은 구절이 있다면 어디 구절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비결도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상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제2막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쓰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이전케 하시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세수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